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진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에서 휴전은 없습니다. 휴전은 없고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는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전쟁을 하려면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은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강건해야 되는데 영적인 강건함은 두 가지 소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보면 또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크게 쓰임 받았던 선진들을 보면 다 주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그 일꾼으로 사용받았던 우리 그 성도들은 육적으로 그냥 꼭 그냥 뭐랄까 좀 점잖하고 새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한 성도들은 영적인 어떤 불굴의 투지의 어떤 용사 같은 힘이 있다고요. 꼭 외적으로 막 우락우락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영적인 파워가 안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돼. 전투를. 그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성도가 주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 물질의 힘, 또 뭐 다른 힘도 우리에게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의 능력. 그래서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 강건해. 그리고 그렇게 강건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가 있대요. 헬라의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는 단수인데 괴계라는 말이 복수로 나오더라. 괴계들. 그러니까 괴계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귀의 그 악한 계획과 계략을 할 때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그게 다양하고 신비로운지 열매도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 마귀의 계계. 근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 그 마귀.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넘어졌어요.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인류가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다윗이었습니까? 근데 마귀가 괴계를 써서 마귀를 다윗을 넘어뜨리잖아요. 밧세바 사건으로. 그래가지고 다윗이 눈이 멀어버렸는지 우리아 장수를 적진에 깊숙이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왜? 그 밧세바에 그걸 덮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수가 적진에서 죽으니까 다윗이 슬퍼한 듯 장례 치른 듯 하면서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넘어지는 장면. 시작.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솔로몬을 낳죠. 그 다음에 시작.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보면 다윗이 악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마귀의 계계에 한번 넘어지니까 악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단수로 나오더라고요. 단수. 위의 괴계는 복수로 나오는데 씨름은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양한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마귀의 그 공격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더라도 딱 하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하는 것이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하나됨을. 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평신교사가 우리가 직분은 달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그 마귀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괴계를 대적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항상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하나다. 하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이 악의 영들이 자기의 위치에 진영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진 자리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되어 있으면 다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귀와 괴계가 다양한 진영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여기서 취하래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취하라는 말이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볍게 훈련하고 그냥 이렇게 좀 휴가도 떠나고 가볍게 이렇게 훈련하고 뭐 그런 데는. 근데 진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쟁에 나가야 될 진군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이렇게 울리면 그때부터 이 군인들이 민첩하게 움직인대요. 민첩하게 얼른 장비를 입고 옷을 챙기고 민첩하게 움직인다. 그 민첩하게 챙기다는 단어를 쓸 때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취하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명령한 대로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빨리빨리 민첩하게 움직이라는 단어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공격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유와 핑계가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움직여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날이래요. 악한 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에 믿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 한두리도 전대에 가보니까 믿는 자들이 없대요. 학생들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능히 대적하래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래요. 여기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는 말은 그 너희가 맡은 그 사수해야 될 그 지역으로부터 넉넉하게 힘의 능력으로 거기를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님의 은혜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서 양육받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에 이 지역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기를 사수하라고. 여기를 사수하라고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야 돼. 그걸 너희가 능히 대적하래. 그러니까 넉넉히 감당하라는 거야. 넉넉히 감당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넉넉히 능히 대적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예수님이 그 귀신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무장 해제시켰죠. 너희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야 돼요.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야 돼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이 능히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권세로 여러분의 그 맡은 자리에서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그 주신 권세로 넉넉히 이겨야 돼요. 넉넉히. 그 다음에 봐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 용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서 있으래요. 그런즉 서서.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어도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전신갑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누워 있는데 그냥 찔러버리면 되죠.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서 있어요.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거나 서 있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전쟁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워 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의 맡은 자질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딱 서 있어야 돼요. 주저앉지 마시고 이렇게 왜? 그럼 전투력을 잃어버려요. 전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적은 더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 6가지를 설명을 해요. 자, 이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나는데 뭐 설교 꼭 길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딱 핵심만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진리의 허리,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봐보세요.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라는 말은 옛날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하가 우리는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군인들은 위 아래가 상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치마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나로 딱 원피스처럼 딱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허리띠로 딱 묶어요. 허리띠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야지 민첩하게 옮기거든요. 전쟁할 때 달려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걸 묶지 않으면 치마에 걸려져서 넘어져. 그러니까 치마를 딱 걷어 올리고 허리띠로 딱 잠가야 전쟁이 일어날 때 힘을 쓰고 달려갈 수 있고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허리띠예요. 허리띠.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합니다. 그 진리 허리띠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항상 말씀으로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딱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민첩하게 그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딱 하고 그 말씀 따라서 견고하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실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묶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뭐냐면 이렇게 창으로 찌르면 심장이라든지 여기 허파라든지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가슴팍 가장 중요한 이 가슴팍을 막는 것을 흉배라고 그래요. 흉배. 근데 흉배를 딱 단단하게 가슴팍을 이렇게 막으래요. 근데 뭐야?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얘기 듣고 왔죠.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냐.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제가 어제 부부싸움 했거든요. 제가 누구랑 싸웠습니다. 제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의가 있냐고요. 의가. 예?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랑하는 아들 딸 안에, 너 안에 의가 있니 없니? 목사님 저 도둑질했어요. 저 누구랑 싸웠어요. 저 살인했어요. 그거 말고 너 안에 의가 있냐냐. 의가. 예? 의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것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이 의가 있냐냐. 의로 살고 있느냐.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의 흉배. 목사님 저 그래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 말고요. 그 죄 말고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이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의가 중요하다고. 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마귀는 창으로 우리를 찌르죠. 그냥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양심과 그걸 참소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흉배로 붙이고 있으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어. 그래 나는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실 거야. 의가 있는 성도들은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해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가 있어야 돼. 의가.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끌어안으면서 그 종의 신발 벗겨버리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로들 그 신에서 벗고 하나님 아들의 그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복음의 신. 그 다음에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방패를 잃어버리거나 방패를 뺏겨버리면 굉장히 그 명예가 실추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칼에 맞아 죽어도, 그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방패는 꼭 잡고 죽는답니다. 그렇게 방패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로마 군인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란다.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느냐? 제가 그걸 빠뜨렸네. 이 하나님의 점심갑주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성령의 검만 공격하는 장비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가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러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성격이 드러나요. 뭐냐?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은 공격보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무리 내가 공격해도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어디서 한 대 어디 찔려버리면 성도들은 넘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의 무게감이 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보다 내 자신을 다 잘 보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이냐? 화전이에요. 화전. 제가 안 적어왔네. 자, 능히 된 모든 일에 여기 있구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게 불화살을 이야기하는데 독화살이래요. 독이 묻은, 한 발만 맞으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런 무서운 독화살을 우리에게 쏜대요. 여러분에게 쏜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그걸 방해하지 않으면, 그 독화살이 뭐냐면 사실은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 왜 의심이냐? 여기 나와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 믿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독화살, 화전이다. 독화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으로 딱 방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의심의 독화살을 우리에게 쏠 때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 무기가 남아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마지막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시작. 마지막 5번째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의 마지막 마침표가 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능히 대적하되, 우리 자신을 5가지 영으로 잘 여러분 영혼을 보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한 대 불화살 어디서 맞아버리면 성도들이 넘어져 버려요. 그거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잘 내 영혼을 보호하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로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혼과 영과 육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